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큰 일 감당하십시다. 할렐루야. 작년보다 올해 더 커지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는 편안합니다. 서로 간에 말하고 행동할 때 굳이 체면을 차리거나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부탁을 할 때에도 괜히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는 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친구다 많이 하지만 세상에 이런 친구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우리 새벽교회는 모두 다 이런 친구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요, 옛말에요,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이 있다면 임금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런 친구 관계를 실제로 맺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이지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친구 다윗이 자기 나라의 왕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나단은 늘 다윗을 위하여서 일을 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몄죠.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그 음모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용케도 살아남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버지의 계획을 그때마다 자세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사울 왕과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드디어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최고의 국가로 만들어냅니다. 그때 다윗은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내 친구 요나단의 자손이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장애인이 되어버린 머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그를 평생토록 임금의 상에서 밥을 먹도록 그렇게 대우를 하였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참 요나단도 있었지. 내가 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를 내가 거두어서 살리는 것이 내가 그 친구에게 10,000분의 1이라도 빚을 갚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친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친구는요,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혜택을 준 사람입니다. 참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요나단 같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인생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래, 요나단보다 더 좋은 친구가 많다, 그죠? 우리는 부러워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럽더라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요나단보다도 훨씬 더 멋지고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힘차게 좀 썩났다 할 정도의 소리로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오늘 우리들은 원래 종이었습니다. 그런 제자와 우리들을 예수님이 친구로 삼으셨던 것이죠.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있는 비밀, 즉 천국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친구 사이가 아니면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토록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천국 비밀을 알려주시고 행복의 길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가장 큰 사랑을 당신의 친구들에게 베풀었던 것이죠. 바로 목숨을 내어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이것을 믿으신다면 옆 사람에게 자기를 한번 소개해 보십시다.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이 사람아, 내가 예수의 친구라네. 자, 시작. 왜 이 소개를 힘없이 할까요? 자신 없이 할까요? 여러분, 예수의 친구다. 내가 나를 예수의 친구라고 소리할 수 있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 한 청년의 아버지와 그 아들이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부산에서 이명박이와 굉장히 절친한 사이라는 것을 PR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도소에 두 사람이 갇혔어요. 알고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사기를 쳐먹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친구도 아닌데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라는 그 하나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에게 주의를 확 기울입니다. 자기 돈 좀 써달라고 막 돈을 갖다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죽을 사람을 살리는 분이에요. 그 예수를 내 친구라고 소개할 때요, 사람들은 나에게 주의를 기울일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면 내가 벌써 사기꾼 중에 하수 사기꾼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그런 거라.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나는 예수의 친구예요 라고 소개를 한다면 그 소개를 받는 사람들은 나를 하찮게 보지 않을 겁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볼 거예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것은요, 내가 예수를 친구로 삼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예수의 친구가 될 자격도 없고 예수를 친구로 삼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이런 가치 없는 나를 주님이 친구 삼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친구로 대해주시고 내 친구다. 니를 위하여 내 가장 큰 사랑인 목숨도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셨으니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의 높고 낮음과 나의 잘나고 못남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선택하셨던 이 사실에 감격하여 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의 다스림의 역사는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확실한 증거는요,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 결코 권위적이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권위적이지 않았느냐 하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낮은 대로 임하는 사랑이었어요. 저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면 뭐라고 이 땅에 내려와 천국에서 릴 낚싯대 딱 던져가지고 때를 따라서 오늘은 김 목사 탁 걸어가지고 땡기면 되지. 그래 땡기면 되죠. 그러나 올라갈 때까지 내 목은 다 떨어지고 없을 기라. 그래서 주님은요, 그런 위에서 내려붙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를 올려주는 사랑이었어요. 털 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올려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에 그랬을까요? 주님은요, 신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몸 누일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말 구유를 요람으로 삼아야 할 정도로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시골 나사렛에서 목수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어지간하면요, 빚을 내서라도요, 애가 태어나는 요람은요, 좋은 것으로 하고 싶고, 어지간하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 자식은 서울 가서 공부를 시키고 싶고, 이런 게 사람들인데, 권위적인 생각에 깃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런 권위가 없었어요. 아니, 권위를 버리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가장 가난한 자로 태어나셨어요. 만약에 주님께서요, 왕족이나 큰 재벌의 자손으로 오셨다면요, 그분에게 다가갈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것이죠. 누구나 개도 소도 주님 곁에 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낮은 자로 구유에 오신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이 이런 모든 것들을 예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유대 나라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귀신 들린 자와 문둥병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요, 요즘은 문둥병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한센시병이라고 해야 된다는데, 이 병은 율법에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법의 정의까지 받은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살던 동네와 자기 가족들에게서 강제로 쫓겨나야 합니다.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하죠. 심지어는 자신들이 사는 그 구역에는 새끼줄을 쳐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들은 그 새끼줄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모르고 그 새끼줄 가까이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자기가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경고를 스스로 보내줘야 되죠. 아니, 건강한 사람이 거기로 오는 사람이 부주의하면 안 되는 거지.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지. 그들 조심하든 말든 사람들이 가까이 온다 싶으면 자기가 막 오지 말라고, 나에게 오면 전염된다고 막 알리는 그런 그까지 법으로 정해놨어요. 여러분, 병이 든 것도 가슴이 아프고 격리되어 살아가는 것도 참 서글픈데,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나는 병자요, 전염병자요 하고 자기를 알려서 사람들에게 주의를 깨우쳐 준다는 것은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할 짓이 아닌 일이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장인 삭개오를 찾아가셨다고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를 듣고 본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우리들도 죄인의 집에는 안 들어가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죄인인 세리인 삭개오의 집에는 그날 예수님 때문에 시끌벅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삭개오는 대단한 선언을 합니다. 주님, 내가 혹시 편법으로 남의 돈을 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변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어놓겠습니다. 아, 여러분, 죄인이요 세리인 삭개오가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어요? 에라이 자식아, 네 돈 안 써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편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았으면 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편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겁없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참 좋겠어요. 내가 말해놓고 이 말 잘했나 잘못했나 고민하고 막 며칠 동안 잠 못 자고 그런 일이 없이 맨날 고민 없이 예수님에게 기도만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지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새벽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너무 편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죄인들 모두가 긴장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그랬어요. 삭개오의 집에서.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 감격돼가지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친구로 여겨주셨지, 나도 이분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지, 나도 이분처럼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한 것이 자기가 잘못
돈을 갈취한 것은 4배로 갚아주고 나머지 자기 재산 중에 반은 불쌍한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소문난 창녀였습니다. 한때는 7 귀신이 들려서 누구도 갈지 못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누가 찾아가겠어요? 자기랑 함께 즐기던 남자들은 찾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다 도망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가장 가까이에 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님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어서는 안 될 죽지 않는 신입니다. 사람이 될 수 없는 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었고 종이 되었고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누구를 위하여?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신이 사람이 되신 것,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긴 것, 땅의 것에 취하여 살던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 자기 지은 죄값으로 죽음과 멸망을 면치 못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어주신 것, 이런 등등의 것은요, 땅에서 행한 이 주님의 모든 활동들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신으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적어도 사람 중에는 내가 제일 낫다 칩시다, 스스로를.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친구로 보셨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아파하니까, 내 친구가 죄로 죽어가니까, 내 친구가 가난하니까, 내 친구가 힘들어하니까 나는 네가 가난하고 네가 힘들어하고 네가 괴로워하고 네가 죽어가는 것을 친구로서 못 보겠다 야. 그래서 내가 가난해 줄게, 내가 아파할게, 내가 죽어줄게. 이것이 바로 나는 너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요, 뭐가 있을까요? 이것만 가지고 끝입니까? 주님께서요,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하신 이 말씀, 그래서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했다, 큰 사랑으로 보였다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의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도 나를 친구로 좀 삼아달라, 이 말입니다. 아멘. 나는 너를 친구로 삼았으니까 니도 나를 친구로 좀 삼아다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주님은 나를 친구 삼으셨어요. 이미 그렇게 사셨어요. 이제 그것을 깨달은 나는 어떻게, 나도 주님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1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떻게 친구의 명령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친구 사랑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친구의 명령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친구가 야 이것 좀 해라 이랬을 때요, 니 뭐고? 뭔데 네가 내한테 명령하지? 이런 말 하면요, 그 사람 친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번역을 해드릴게요. 니 내 친구 아니야 임마, 이 말입니다. 똑똑해서 니 뭔데? 네가 뭔데 내한테 명령하냐? 똑똑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내 친구가 아니니까 니한테 명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친구 사이는요, 친구가 설령 명령을 하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명령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는요, 친구의 말을 흉금 없이 받아들입니다. 친구의 말이 명령이든지 부탁이든지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친구의 의도가 뭔지를 친구는 알고 싶어하고 그 의도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친구예요. 맞습니까?
특히 친구의 부탁은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들어줄 용의를 가진 것이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의 말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헌신하는 거죠. 그게 친구입니다. 나는 우리 새벽교 성도들이요, 친구 말하는데요, 친구라는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이런 친구가 인간 세계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소개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요, 나의 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모세도 그런 사람이지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마치 친구가 서로 대면하고 말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이분들은요, 뭘까요? 이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보고 니 내 친구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요, 아무 꺼리낌 없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아무것도 아까운 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에 흔쾌히 아들을 바치고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자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사람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보처럼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걸려서 다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바보는 되기 싫다 이거지. 자존심은 상하기 싫다 이거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겠는데 내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못하겠고, 심지어는 교회 성도들에게 바보 소리는 더더욱 못 듣겠고, 심지어는 목사에게는 바보 소리 진짜 못 듣겠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바보 소리 들으면서는 못한다. 이것이 보통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주는 신앙은 뭐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 바보가 되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이든 하나님의 부탁이든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드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요, 옳다라고 정의를 해주시죠. 그 옳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고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친구가 되십시다. 만약에요, 누가 나에게요 찾아와서 야 돈을 좀 빌려다오 이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급하면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는요, 돈을 빌려달라는 그 말에 가슴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쓰든지 돈을 만들어서 그 친구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친구야 어디다 막 말을 잘 하다가도 잘 지내다가도 누가 급해서 돈 좀 빌려다오 이러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돈을 빌려주지 못하는 그 환경을 만들어 가죠. 답은 그거예요. 너 나 친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이 세상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다니까요. 친구가 있는 척 착각하지 마시자니까요. 이런 친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친구가 만들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삶을 가장 원초적으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 먼저 예수님부터 우리가 친구로 삼고 살아가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한테 어려움이 동반되어 오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지 하고 자기를 드리고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기뻐하면서. 이것이 뭘까요? 믿음의 자리에서 성화의 자리로 올라가는 삶입니다. 신앙의 초기 단계인 믿음의 단계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받을 것이 있을까? 주님에게 내가 무엇을 받을까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제 믿음이 좀 장성하여서 성화의 단계에 올라가면, 이제 내가 주님 때문에 이만큼 장성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뭔가를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요, 친구와의 관계는요, 사랑의 차원이 다릅니다. 자식은 부모의 뜻을 못 헤아립니다. 부모가 안 가르쳐 주면. 근데 친구는 무조건 자기 뜻을 가르쳐 줍니다. 비밀이 없다 했으니까요. 또 이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15살, 17살 이렇게 먹는 아이들이요,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사랑을 받잖아요. 부모가 목숨 걸고 돈을 벌어서 아이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여름에 캠핑을 가야 되는데, 피서를 가야 되는데 아들 보고 야, 오늘 우리 함께 놀러 가자라면 아들이 괜히 불편해합니다. 싫어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근데 친구를요, 친구가 밥을 먹고 있는데 야 친구야 어디 좀 온나 이러면 밥을 먹다가 또 달려가는 것이 우리 아들들 아닙니까? 저는 딸만 있어서 그런 걸 못 봤는데 아들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 자식아 밥도 먹고 가야지, 배 안 고프다 하면서 뛰쳐나가죠. 그 친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재에는 나에게 도움이 그렇게 아버지보다 안 되지만 친구와 함께 있으면 편해요. 나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장성할 때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 만큼 아버지처럼 장성하기 전까지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이 좀 믿음의 단계에서 장성하여 가지고 이제 조금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돼야 되죠. 그래서 나도 이제 주님에게 이만큼 뭔가를 받아서 장성하였다면 나도 주님에게 뭔가를 드려야 되겠지. 뭘 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올바른 신앙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나옵니까? 뭐 순교자들이 나는 순교하리라 뭐 이렇게 하고 살다가 순교합니까? 아니요. 순교자들의 고백은요, 딱 하나입니다. 나 같은 자를 친구 삼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거늘 나도 예수의 친구가 되어서 오늘 예수 때문에 죽어주는 거 당연하지.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뭐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뭐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친구요, 그 친구로서 목숨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도 이제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 강력한 욕망이 일어나게 되고 그 욕망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주님에게 받는 것에서부터 주님에게 드리는 것으로 자라나게 되고 그 사람은 자기 목숨도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데까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친구란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다는 그 안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이만큼 되었어. 아멘.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도와야 돼. 아멘. 근데 이 머리가 또 비상하게 인간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신인데 뭘 도와줘 이럽니다. 맨날 내가 받아야 되지.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시는 분입니다. 아멘. 네. 이제는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요, 우리 새벽교회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저는 지난 2달간 우리 성도들의 태신자를 마음에 품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 조금 전에 기도하는 그 장면을 한 30초 정도 좀 열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3초만 열어줘가지고 좀 아쉬운데, 저 기도 소리를 제가요 녹음을 하고 나중에 들어봤을 때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었어요. 아프리카의 쿤타킨테의 후예들이 막 왈왈거리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능가하더라고요. 아멘.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렇게 2달 동안 우리는 평상시 안 하던, 평상시에는 주님에게 뭔가 받아볼까에 신경을 쓰고 살았더라면 이 2달 동안은 주님에게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내 자존심을 드리고 성장했다는 거죠. 아멘. 주님의 친구로 자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아멘. 그런 차원에서 우리 새벽교회 화이팅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요구에 무엇이 요구다 명령이다 뭐 이것도 저것도 따지도 안 하고 우리 형편도 안 알아주고 말이야 무조건 대놓고 해락하고 말이야 이러지 않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정성을 그렇게 드리는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새벽교회는 그나마
많이 성장한 교회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나라의 위기에 처한 사람을 상담하는 목회자로는 최고의 권위자이신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보면 당신의 일화 하나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정 목사님이 깊은 신앙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아도 기도가 안 나고 오히려 속으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그렇게 방황하는 중에 소록도회를 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 수요일 날 저녁에 들르게 됐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어서 소록도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이제 통성기도를 하는데요. 통성기도도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럼 자기는 이제 방황하는 중이니까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뒤쪽에서 막 열렬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소리가 자세하게는 안 들리는데 너무 시끄럽게 혼자 사는 기도가 너무 크게 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난좌니까 입이 없어요. 입이 막 짓물러져 가지고 입술이 다 없고 이빨도 빠져나가 버리고 이런 식의 기도죠. 네. 처음에는 징그럽다. 짐승 소리도 아니고 이게 뭐냐. 막 그러면서 이제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이제 좀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그 기도의 주제가 이제 잡힌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고 싶은데 10,00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스러워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요. 눈은 짓물러져서 붙어버렸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 붙어버린 눈에서 구멍도 없어 보이는데 눈물이 온 얼굴로 흘러넘칩니다. 코는 문드러지고 구멍만 뚝 뚫혔어요. 네? 머리는 다 빠져버리고 머리카락만 이렇게 막 골룸처럼 이렇게 흘러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들어가는 데는 안 들어가야 될 때가 훅 들어가 버리고 막 네? 이런 거죠. 손목도 이제 손이 다 달아나 버리고 없어요. 팔목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목을 손바닥 참아서 막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분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손도 없고 손이 없는데 손뼉을 치고 눈이 없는데 눈물을 흘리고 입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10,000,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드릴 수 있느냐고 제발 좀 응답 좀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충격을 받고 이 정태기 목사님이 막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울고 기도하고 났는데 뒤에 와서 어깨를 톡톡 칩니다. 뒤에 계시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은혜를 받았건데 그렇게 갚아야 할 은혜가 많습니까?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시기를 내가 이 병이 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혼자 소록도로 잡혀오면서 나를 따라온 사람이 있다네. 나는 그분 때문에 살고 있고 그분 때문에 기쁘다네. 오늘도 살아갈 용기가 있다네. 아니, 부인이 따라오셨습니까? 부인은 아니라네. 예수님이 오셨다네. 여러분, 그 나은 자를 누가 찾아가겠어요? 친구만 찾아갑니다. 그분에게 친구가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요. 말이 친구지 아무도 없어요. 예수만 친구예요. 이 예수 때문에 오늘도 손이 없어도 손목으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은혜를 갚고 싶어서 못 사는 주여 손목 좀 손 좀 붙여주세요. 손이 쑥 나게 해주세요. 눈이 뻥 뜨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갚아드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기도한다. 그가 예수의 친구입니다. 그가 예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하신 것은 당신이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마디 소리 없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 이제 너도 나의 친구가 좀 되어다오. 아무도 모르는데 그 나온 자는 그렇게 주신 은혜의 빛과 몸부림을 치었더니 그것이 바로 주님의 친구의 활동이었습니다. 이 정태기 목사님은 여기서 깨어져서 위기에 처한 자를 건져내는 상담사로 인생이 자라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의 진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네 친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말 못합니까? 예수처럼 죽어줄 수 없고, 예수님처럼 자존심 상하는 거 나 못 보겠고, 예수님처럼 내가 손해보는 거 견딜 수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맞기는 맞는데 내 입으로 예수가 내 친구라는 말을 못하고 살아가는 어줍지 않은 인생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새벽교회는 예수의 친구된 교회가 되십시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관계없이 예수의 친구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 새벽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은 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위로받고 치료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